할렐루야. 어제는 소금산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많은 걸음을 걷지 않았는데 한 2만 보 가까이 걸음을 걸었더니 핸드폰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어제 하루는 불태웠군요. 어제 하루를 불태웠군요. 그러면서 지나친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에너지 점수는 다 파란불인데 어제 활동만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참 핸드폰 똑똑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나쁜 것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피싱 같은 거라든지 뭐예요? 돈 빼먹는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절로 나쁘게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20대 청소년 두 사람이 불알 친구였는데 한바탕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한 사람은 아마 분을 삭히지 못하고 술 먹는 데로 가서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먹고 허랑방탕 지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30년 후에 어떤 범죄자 한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재판소에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실은 30년 전에 저와 헤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됐고 나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흐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와는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타락을 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지만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반면 완악하고 진실치 못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돼서 자신도 똑같은 그러한 인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간 사람은 새로운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발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에디슨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음악을 만들어준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그 7, 80년 인생을 살고 영원토록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할지라도 한 50년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본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에 힘썼던 이 바울을 본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위대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전히 그랬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이전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살기가 등등했는데 지금도 계속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에요. 이 살기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도 옛날에도 계속해서 있었다. 누가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전에 서대반 집사를 죽였는데 계속해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살기등등하다 이런 말을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악하기로 소문났는데 헤롯 왕은 그 형제들과 그 부모까지 다 죽였어요. 왜 그 형제들을 다 죽였느냐?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 대신에 왕이 될까 싶어가지고 모든 형제까지 다 죽여버렸다. 아주 악독한 이런 사람도 성경에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고 그는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했는가 하면 바울이 기독교 박해를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악한 제사장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공문을 스스로 청했어요. 제사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정말해서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찾아가서 체포해 올 수 있도록 정식 허가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다마스쿠스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정말해서 외국 땅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막 강제 노동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했어요. 만주로 가고 뭐 상해로 가고 다 피했어요. 그렇게 간 사람들은 잠시나마 좀 자유를 누렸잖아요. 상해에 우리 임시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헌병대나 일본 군인들이 상해까지 와서 잡아가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외국까지 가서 잡아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국까지 가서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 마치 북한이 탈북을 하면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막 중국까지 가 중국에서 뭐 북쪽의 군인들이 가서 막 잡아다가 막 강제로 끌고는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절 하반절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그런 강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밀리에 잡아다가 국내에 데려와서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런 살기등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죠. 악랄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바른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못함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도 바뀌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알라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알라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자기도 죽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뭐 천국에 뭐 처녀 30명과 뭐 결혼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 자살 테러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악독합니까? 바울이 마치 기독교를 탄압한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참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단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살기등등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도 계속해서 날뛰는 늑대처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죽이는 일에 날뛰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저렇게 악독한 사람도 변화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요. 예? 이태희 목사도 옛날에 깡패였지 않습니까? 깡패가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도 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질이 아주 개팍하고 너무 급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처음에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아예 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는 보아느게다, 보아느게, 정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다. 마치 번개 같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막 번개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보면 마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촌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일로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막 성질을 팍 내면서 예수님,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다른 길로 가셨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성질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 보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들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은 변할 수 없지만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타고난 성격,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막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그러나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온화하다라는 것은 물론 성질이 급했지만 그러나 온화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 변화되지를 못하고 처음에 이 살기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바울을 땅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막 팽개쳐 버렸어요. 3절과 4절 말씀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보면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옥에 갇혔고 내가 이렇게 헐벗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와서 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바로 주님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둘로 비칠 때 땅에 엎드러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다라는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큰 빛이라고 표현했고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아마 대단한 빛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해가 얼마나 밝은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여름 대낮에 나가서 해를 딱 1분만 딱 쳐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을 보면 보여집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해보다 더 밝았다. 그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꼬꾸라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소리만 들립니다. 눈 뜬 소경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날고 뛰었습니까? 정말 엘리트 젊은이 출신이었고 정말 그 바울은요 대단한 학벌도 참 대단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지 신세가 되죠.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에서 나밖에 없다 그렇게 자부했던 이 사울이었는데 완전히 거지 신세로 이렇게 됐으니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씀이에요. 먹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이 커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밥도 넘어가지 않고 물도 넘어가지 않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만무도했던 그런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던 이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장벽에 부딪히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 막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요즘 과학을 보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느니 없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하다가 뭐 한 3일 동안 비만 오면 그냥 꼼짝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안하무인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임자 못 만나서 저래. 제대로 된 임자 한 사람 만나면 꼼짝도 못하는데 임자 못 만나서 그런다. 이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날뛰는 것은 정말 임자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죠. 임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되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때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다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마치 팔푼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정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못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거지 같은 나사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고 죄인도 이 창기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수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푼이 같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삭개오처럼 그런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 돈이 헛되고 불의한 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충격받지 아니하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얻어맞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나면 이렇게 죽어 나갈 때에 그때 이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들은 좀 이런 충격 없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만할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원래 이 흙덩어리 같은 거는 이렇게 톡 치면 탁 깨집니다. 근데 큰 바위 등을 안 깨져요.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넣어야 깨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 임해야, 그래야 그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런 충격 없이 예수를 믿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얻어맞지 않고 이렇게 예수 잘 믿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고 또 26장에 가면 또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도록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소경이었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됐다 말씀합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이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19절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가끔 보면 눈에 비늘이 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늘이 아니라 콩깍지가 씌어졌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가 콩깍지가 씌어져서, 근데 그 콩깍지가 벗어질 때가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그게 벗어지게 돼서 그때는 또 죽느니 사느니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콩깍지가 씌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때 보면 이 신경 좀 쓰고 나면 밥을 잘 못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막 신경쇠약에 막 걸리게 되고, 그럼 밥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질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살이 잘 안 찝니다. 사울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게 이제 눈에 콩깍지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됐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기와 같은 그 옛사람들을,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값진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다 죽어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생겨나서 새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행동하는 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신의 모든 생각, 이전의 모든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배설물처럼 이렇게 여겨버린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요 최고 학식을 쌓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였고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사실은 교만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충격요법,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바울의 이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일격에 다 이렇게 깨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던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큰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꼬꾸러 들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불가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했을 때 우리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눈에 있는 것이 빨리 벗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벗어지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빨리 벗어지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빨리 벗어지지, 혼자 스스로의 생각으로, 혼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절대로 안 벗어집니다. 자기 생각의 모든 판단, 자기 생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아무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가 예수를 전하던 자들을 죽이던 이런 사울이었는데 이제 적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눈에 비늘이 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믿던 자들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뭐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교회도 막 이렇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인데 눈에 비늘이 이제 다 벗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에 중요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10년을 믿어도 뭐 20년을 믿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 믿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의 손보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예.
정말 이 부자 청년은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좋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벌였던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오두막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의 이름을 딱 붙여줬어요. 예? 오두막집을 버렸더니 그 큰 대궐 같은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바티칸 성당에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사람이 죽으면 산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거의 옛사람을 죽어버리면 새로 살아나게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바울은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죽었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성격이 과거의 성격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치 어릴 때 땅 따먹기 했던 그런 인생과 똑같습니다. 막 땅 따먹기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막 친구들과 싸우고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막 그러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막 돈 벌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그러면은 다 버리고 그냥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인생에 너무 혈기 쏟지 말고 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베풀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사에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은 원래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꼭 꾸라트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눈의 비늘이 빨리 좀 벗겨져야 돼요. 눈에 있는 모든 비늘들 빨리 벗겨져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빨리 벗겨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복받았고 다윗이 복받았고 참 그 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눈의 비늘이 벗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가치가 있고 막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